수수장형으로 본 타락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이 완성했으면 마음과 몸의 관계가 되고 또 하나님 부모가 되고 인간은 자녀의 관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과 그런 일체적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자는 본연의 세계에 수수작용 하나님과 인간이 주고받는 그런 인간이지만 타락한 인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탄과 주고받는 그런 인간이 되어진 것이 바로 이 타락한 세계의 인간인 것입니다. 자, 그럼 거기에 따라서 구원 섭리라는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은 수장애로 볼 때 어떤 관계인 것인가? 이 타락한 인간을 직접 원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그 메시아하고 하나님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게 되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사탄과 관계를 끊고 보내주신 메시아하고 하나 되어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타락자는 본연의 완성한 인간의 입장이란다면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탄과 주고받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란다면 복귀섭리 곧 구원받는 인간은 오신 메시아 중심해 가지고 사탄과 관계를 끊고 메시아와 하나 되어 가지고 메시아는 하나님과 일체가 되었으므로 인간도 하나님과 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타락한 인간은 메시아가 오시지 않고는 본연의 인간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입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본심과 양심의 작용, 본심과 양심의 관계는 마치 성상과 형사의 관계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본심과의 관계를 놓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 살게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본심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상적인 이 본심은 하나님 몸과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본심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심정이기 때문에 그 심정을 중심해서 나타난 참 사랑의 가뭉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과 본심을 중심한 인간도 본체가 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해서 가뭉되어진 이 본심이 되어지면 그 주체 대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본심은 몸을 중심해 가지고 내 개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본심을 중심해서 내 몸도 참사랑의 가뭉체가 되어 가지고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완성한 인간의 본심은 일체가 되어짐과 동시에 이 본심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주체가 된 몸의 주체가 된 본심도 역시 몸과 일체가 되어 가지고 통일적 완성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참사랑의 가뭉체가 됨과 동시에 그 본심을 중심한 몸도 참사랑의 가뭉되어진 생활을 했을 때 그와 같은 관계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이 본심 자체도 성숙하지 못한과 동시에 하나님을 직접 모실 수 있는 인간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몸뚱아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될 이 본심이 성숙완성하지 못한 연고로 하나님을 직접 모시는 주체가 된 자리에서 내 몸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천사장 누시엘이 사탄이가 되어가지고 인간의 몸을 주관하는 그런 사심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심과 몸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인간의 주인이 사탄이가 되어져서 거짓된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참사랑의 가뭉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과 본심이 일체가 되어지고 그 본심을 일체가 된 하나님을 중심한 주체적인 자리에서는 본심이 몸과 관계를 맺는데도 참사랑의 가뭉되어진 생활을 했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관계가 끊어져서 사탄 중심한 거짓된 사랑에 의해 되어졌기 때문에 본심과는 상관이 없는 자리에서 이 몸은 거짓된 사탄의 사심과 관계를 맺고 존재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다. 자, 그 다음에
양심을 중심에 놓고 볼 때 역시 양심도 본심과 성상 형상의 관계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볼 때 이 형상도 하나님의 몸과 같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하나님이라 한다면 이 양심은 제2의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은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는 없지만 내 속에 있는 양심 작용을 통해서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은 제2의 하나님으로서 부모보다 앞서 있고 스승보다 앞서 있고 하나님보다 앞서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양심은 언제나 나를 참된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선한 사람이 되도록 생활하게끔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런 양심 작용까지도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서 내 몸을 주관할 수 있는 주체인 자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된 진리라든가 또 하나님 말씀이 직접 아닌 내용을 자기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했을 때 그 양심은 그 진리를 통해서 몸과 관계를 맺는 거로 본연의 인간으로서의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은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사탄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 몸은 하나님을 중심한 양심의 직접 주관권에 있는 것보다는 천사장 누이셀이 사탄이가 되어가지고 사심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은 거짓된 나로서의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간은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 양심의 고통을 따라서 사는 그 인간은 참된 하나님의 원리 원했던 본연의 인간을 소망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인간이 못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아를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본심과 양심 작용으로 본 수수작용에 대한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분합작용과 3대상 목적 및 사유기대. 자, 정분합작용이라는 것이 뭔가? 자, 이게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서 그로부터 분리하여 다시 합성일체화하는 작용을 정분합작용이라고 그런다. 이미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그 본체 입장에서 내적인 성품이 뭐냐면 성상형상의 이성성상과 동시에 양성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통일체로 계신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당신을 정으로 했을 때 그 당신 자체 속에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 양성과 음성이 수수작용을 합니다. 만유원리김에서. 그렇게 되면 분립된 실체가 되게 되는데 그 분립된 실체가 다시 수수작용이 되면 합성일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분립되게 되면 남자 여자로서 나타나게 되고 이건 하나님의 분신체가 되겠습니다. 반쪽들이죠. 그 다시 주고받게 되면은 합성일체가 되는 이게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정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되어진 이 남자자는 분립실체가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중심에 수수작용하게 되면 합성일체화하게 되는데 바로 그 내용이 합이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발전 법칙의 원리는 정분합이라고 하는 3단계 법칙에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전하는 데는 반드시 3단계에 발전하는데 주고받은 작용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전 단계는 정분합이라고 하는 3단계 발전 단계가 있고 또 발전의 법칙은 잘 주고받는 수수작용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이 법칙을 수수법이라고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원리의 정분합 작용은 수수법에 의해서 작용하는데 그것이 수수작용이고 수수작용의 핵심의 내용은 참사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사랑은 무엇인지 시작할 때는 투입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참사랑이기 때문에 참사랑이 있는 곳에는 어느 존재든지 간에 싫어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수법적 유일력이라고 그러고 이 법칙은 발전 단계에는 3단계로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원리적인 관에서 세워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본래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원리적인 내용인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이 원리의 법칙을 준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탄 중심에 세워진 이론이 바로 정반합이라고 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이 창조 원리가 참 부모님으로부터 세워지기 전까지의 이 지구성에는 사탄이가 주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탄 중심한 이론이 지극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원래의 원리가 나오게 되면 이 내용은 거짓된 이론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의 이론 가운데 정반합이라는 건 어떻게 설명하는 거니?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모든 사물 속에는 두 요소가 있는데 어느 기간 동안에는 그 두 요소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가 지나게 되면 그 조화롭게 있는 두 요소가 서로 대립과 투쟁을 해가지고 정도 아니고 반도 아닌 새 것이 나온다. 이것을 정반합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사물은 존재의 근원이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그 물질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발전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발전하는데 어떻게 발전하느냐? 법칙에 따라 발전하는데 그것이 정반합이라고 하는 3단계 법칙에 의해서 발전한다고 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원리의 이 원칙을 사탄에는 그대로 흉내내 갔는데 분립된 이 두 존재가 아니라 그것은 반으로 봤다고 말입니다. 또 모든 사물 속에 두 요소가 있다는 이 정의라는 것도 하나님을 정의로 본 원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체 속에는 이성성성의 중화적 통일체로 있죠. 두 요소로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난 모든 존재 세계는 전부 다 그와 같은 이성성성의 분립체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을 빼버리고 사탄이가 그 자리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니 하나님의 원리를 그대로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자체는 분립된 실체로 보지 않고 서로 갈등 대립하는 반의 이론으로 봤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가리켜서 변증법이라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변증법은 뭐냐면 대립 투쟁을 하는 이론인데 그 이론의 핵심은 미움과 증오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변증법적 유물론이에요. 또는 유물론적 변증법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엘바의 유물론과 헤겔의 변증법을 조합해 가지고 나타난 이론이 변증법적 유물론 또는 유물변증법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존재의 근원은 물질로 되어졌는데 그 물질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 발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변화 발전은 3단계 법칙이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정반합이라고 하는 이론이 오늘 사탄 중심한 변증법적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한 원리 가운데 정분합 작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원래 원리가 가리켜야 될 내용인데 지금 이 사탄이가 타락한 세계 주인이 되어가지고 만드는 이론이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기 상대적이 아니라 같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같이 옆에다가 기록을 표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유물 변증법 또는 유물론 변증법 유물론의 가장 핵심이 바로 우주의 근본은 물질이 아니고 유심과 유물이 하나 된 유일론이다 하는, 그래서 수수법적 유일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기는 변증법적 유물론이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론은 갈등과 대립과 투쟁이 있고 여기는 그런 이론이 없습니다. 이거는 모두 하나가 되어져서 주고받는 이론이 되죠. 그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대상 목적.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지도자들이라든가 우리 식구들이 3대상 목적이 될 수 있으면 강의를 하지 않고 또 이 말씀을 하더라도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3대상 목적을 창조 원리 가운데 그 원리로서 세워졌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3대상 목적이 뭐냐? 사자가 각각 주체의 위치에 설 때에 나머지 3자는 3대상의 위치에 선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아까 정분합 작용에 의해서 분립된 실체하고 다시 둘이 주고받아 가지고 하나가 되지만 합성체가 되는데 그 존재가 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는 3단계인데 이것이 발전의 법칙이라고 3대상 목적에서 뭡니까? 정분합 작용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작용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분립되어 가지고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내 존재가
각각 주체 위치에 서게 되면은 나머지 세 존재는 대상의 자리에 선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3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3대상이 모두 주체 중에 주고받게 되면은 3대상 목적이 완성되게 되므로, 그 3대상 목적이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의 창조의 상인 사유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대상 목적이 완성되지 않으면 사유기대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또 이 3대상 목적이 성취되려면 수수작용, 정분합작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속에 속성으로 있는 만유원력과 그리고 심정의 본체가 되기 때문에 심정은 주고자 하는 그런 본성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만유원력에서 수작용이 되면은 거기에 정분합작용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정분합작용이 나타난 결과는 3대상 목적을 완성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사유기대가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졌을 때 나머지 세 존재는 대상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제1대상이고 이 대상이 제2대상, 합성체가 제3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주체를 남자라고 그러고 이 대상을 여자라고 그러고 합성체를 자녀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제1주체는 남자가 되고 제2대상은 여자가 되고 제3대상은 자녀가 된 것이다. 또 만일 주체가 내 존재 가운데 주체의 자리에 서게 되면 제1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 제1, 이 대상이 제2, 자녀가 제3대상이 되겠습니다. 만일 이 대상이 주체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제1, 주체가 제2, 자녀가 합성체가 제3이 되겠습니다. 또 이 합성체인 자녀가 주체가 된다면 하나님이 제1, 주체가 제2, 대상이 제3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네 존재에 각각 한 존재가 주체가 되면 세 존재는 대상의 자리에 서되 그 중심이 누구냐 물었을 때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이 네 존재가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3대상 목적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분립되진 네 존재가 수수작용을 하지 아니하면은 내 존재가 합성일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3대상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주고받지 아니하면, 그래서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3대상 목적이 완성되는데, 이때 모든 존재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또 모든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자기가 동기가 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분합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 네 존재가 3대상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 존재가 주체가 된 나머지 세 존재는 대상의 자리에 서서 주고받게 될 때에 사자가 일체가 되는데, 그때의 3대상 목적은 완성됐다고 그런 것이다. 이때 모든 존재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주체의 자리에 보더라도 제1대상이 하나님이고 대상의 자리에서 주체가 되면 하나님이 제1, 그리고 이 합성체 이 자녀가 주체가 된다 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가 주체 제1, 제2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1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동기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이 3대상 목적을 중심해 가지고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동기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기가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이 3대상 목적을 중심한 비로소 사유기대 하나님 이상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기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유기대는 뭐냐? 사자가 내 존재가 수수작용하여서 3대상 목적이 완성되면은 그 사유기대가 이루어진다. 저 지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기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기대요, 존재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완성이 안 되고 존재하는 기대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유기대는 사랑의 근본 기대요, 선의 근본 기대요, 힘의 근본 기대입니다. 또 3단계 법칙에 나타나는 근본 기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상하시던 그 창조가 바로 사유기대인데, 그 사유기대는 바로 존재의 기대가 되고 사랑의 근본 기대가 되고 선의 근본 기대가 되고 힘의 근본 기도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 당신 스스로 이런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비로소 이 기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기대는 3단계 근본 기대가 되는데, 하나님이 제1한다면 주체와 대상이 제2, 합성체가 제3. 이것이 가정을 놓고 볼 때 3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유기대는 사수의 근본 기도대, 수리적으로 볼 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삼수의 근본 기대가 되는 것은 행적으로 볼 때 하나, 둘, 셋, 3단계 법칙에서 발전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수의 근본 기대가 되는 것이 이 사유기대 속에 있는데, 그 12수는 뭐냐? 하나님을 주체로 했을 때 나머지 세 존재는 대상의 자리에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3대상이 되고, 여기가 주체가 될 때 나머지 세 존재가 3대상이 되고, 여기도 3대상, 여기도 3대상이기 때문에 각각 네 존재가 주체의 자리에 서게 되면 나머지 세 존재는 대상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결국 3, 4, 12가 되기 때문에 사유기대는 사수, 삼수, 12수의 근본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유기대의 종류는 몇 가지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 사유기대, 가정적 사유기대, 주관적 사유기대. 개인적 사유기대는 하나님을 중심해서 지음받은 마음과 몸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해서 추구받게 되면은 그 인간은 완성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의 실체가 된 그 인간은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심정의 실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은 일체가 되는데 신인일체가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인간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됨과 동시에 하늘아버지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사유기대는 개인적인 사유기대가 있게 되고, 이름으로 비로소 이 존재는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인간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중심해 가지고 심정적으로 참사랑의 이상을 주고받게 되면은 아들, 딸 낳게, 여기는 사실 계집주자를 써야,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같이 써야 됩니다. 여기는 하나 빠졌어요. 그래 주고받게 되면 자녀가 태어나는데, 이 기대가 가정적 사유기대라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가정을 중심해 가지고 인간들이 지은 모든 만물을 대하게 될 때, 인간은 만물을 직접 창조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책임 분담 완성해서 절대성 위에 섰기 때문에 비로소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을 직접 모시는 그 인간은 하나님 같은 자리에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면서 살게 되지요.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주관적 사유기대가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기대는 개인적 사유기대, 가정적 사유기대, 주관적 사유기대. 개인적 사유기대는 하나님을 중심해서 만몸이 일체가 되는데, 그 중심은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한 신성의 실체가 되는 것이다. 가정적 사유기대는 그런 남자 여자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목적을 놓고 주고받게 되면은 결국 아들, 딸을 낳아서 사유기대 완성을 하게 된, 이것이 3대 이상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인간들 중심한 가정이 만물 세계를 대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주관적 완성을 해야 될 3대 축복 가운데 내용이 바로 완성됨으로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유기대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유기대의 존재 양상, 사유기대는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 양상이 뭐냐 그 말입니다. 원형 운동과 더불어 구형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하 관계, 우자 관계, 전후 관계인데, 상하 관계는 부자 관계요, 우자 관계는 부부 관계요, 전후 관계는 형제 관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 개체를 놓고 볼 때는 둘이 주고받지만 이 상하 관계와 우자 관계와 전후 관계가 무수히 주고받게 되면 그 각도와 위치를 달리하면서 주고받은 말미암아 결국에 이 자체는 하나의 원형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 자체 상하만은
바로 이런 원형 운동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네 여섯 존재가 서로 각각 위치와 각도를 알려서 주고받게 되면은 그 자체는 구형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유길의 존재 양상은 원형 운동과 구형 운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절대 가치의 기준은 누구냐? 중심 대신 하나님이다. 근데 절대 가치는 중심 되신 분이 하나님 영거로 하나님의 속성인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이 절대 가치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본체로서 절대성의 주인인 연거로 절대 가치는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중심한 절대 순결한 절대성이 바로 이 절대 가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오늘 타락한 세계는 없기 때문에 가정이 붕괴하고 청소년들이 윤락으로 떨어지고 여기에 나타난 오늘 개인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종족 또는 국가, 세계 모든 문제들이 여기서부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의 특권이 있습니다. 참사랑은 동의권, 동거권, 동참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랄지라도 참 창조주 하나님과 일체가 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그 특권의 자리는 참사랑을 가졌을 때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도 참사랑의 주인 주체고 본체지만 그 참사랑은 대상이 없이는 절대 그 참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고 채울할 수도 없고 완성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심정과 참 사랑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대상으로 하고 또 자녀의 자리로서의 부모로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참 사랑을 중심해서 동의권이 있고 동거권이 있고 동참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까지 있게 되는 것이 이 참사랑의 특권인 것입니다. 자, 한 예를 들면 저 시골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어린 여자가, 처녀가 한 궁의 왕자하고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 여인은 순식간에 그 왕자와 결국 동의권을 갖게 되고 같이 살 수 있는 동거권, 그리고 언제든지 어디든지 참석할 수 있는 동참권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런 자리는 참 사랑만이 가능한 것이지 참 사랑이 없는 지식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어떤 외모를 가지고는 결코 둘이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절대적인 자리에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참사랑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그 참사랑은 그 뿌리가 심정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 심정의 본체, 심정의 인연, 심정의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본연의 인간으로서 돌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서 동의권, 동거권, 동참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전체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인간들이 사유기대의 존재 양상을 놓고 볼 때 이런 절대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이요 절대 가치는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본체 되시는 절대성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 영거로 그런 내용이 바로 절대 가치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어떻게 편재하는 것인가? 여기에 보게 되면 동물을 중심해서 모두 수컷과 암컷이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을 중심해서 주고받고 그리고 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자 중심해 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맺고 그런 하나님 이상을 세우게 되는 거지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암술. 자, 그 내용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세계에 있어서는 창조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유기를 이룬 것이라고 그랬죠. 있어서는 하나님의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실체로 되어 있는 피조물의 모든 개성체가 구형 운동을 일으켜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근본적인 기대를 조성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실체로 되어 있는 피조물은 모두가 다 개성체가
구형 운동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근본 기대가 조성되는데, 그 기대와 같은 내용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일체의 피조 만물 가운데 편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자리에 하나님이 편지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지의 성은 사유기대 이후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유기대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고 목적이고 존재의 근본 기대이기 때문에 사유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고 또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터전도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사유기대 위에서 편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또 생리체의 번식, 모든 생리체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번식을 해야 하는데 그 번식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수수작용에 의한 정분합작용으로 인하여 되어진다.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 놓고 볼 때 하나님을 중심해서 주체 대상에 주고받게 되면 합성체가 되는데 이게 바로 생리체 번식이 되겠습니다. 또 이 합성체가 다시 만유원력에 수수작용하게 되면 분립되어져서 다시 분립된 실체가 주고받게 되면 또다시 합성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중심에서 생리체 번식은 수수작용을 통해서 정분합작용에 의해서 되어진다. 또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과 암술이 하나님을 창조상 중심에 주고받게 되면 그게 씨가 되게 되는 거죠. 그 씨를 중심에 다시 심게 되면 수술과 암술을 통해 다시 번식하게 되고 주고받게 되면 다시 합성체로서의 열매를 갖게 되고 열매속에 씨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물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중심에서 지음받은 그 동물들이 수컷 암컷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컷 암컷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본성의 사랑을 중심에 가지고 주고받게 되면은 새끼를 낳게 되는데 그 새끼들이 다시 커가지고 주고받게 되면 다시 분립체가 되어가지고 주고받으면 또다시 합성체인 새끼가 번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생리체 번식은 수수작용에 의해서 정분합작용에 의해서 되어진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중심은 하나님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동기가 하나님이 동기가 되어서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존재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존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힘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수작용에 의해서 힘이 생기는데 그 수수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상대가 있으므로 수수작용하게 되고 수수작용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발생케 되고 그 힘에 의해서 모든 존재는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거꾸로 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존재하기 위해서 그렇다. 두 번째, 영원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주고받지 아니하면은 존재하는 기대가 없어지지만 주고받게 되면 영원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존재가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주의 법칙 곧 천도가 되는데 그 법칙의 결론은 지금까지 되어진 말씀에 대한 결론이 됩니다. 모든 존재하는 존재의 원칙은 이성성상으로 존재한다. 이성성상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상대적 존재인데 그 말은 상응적 존재로서의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상극적 요소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공산주의 이론 가운데 대립투쟁 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것은 모순된 속성을 지닌 상극성을 가졌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창조의 상과는 상관이 없는 거짓된 이론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적 존재가 되는 것은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모든 존재는 위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상대적 존재냐? 사랑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일체가 될 수 없고 기쁨이 될 수 없고 행복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이성성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근본 원칙이다. 그래 하나님도 이성성상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은 닮아나 모든 피조물이 전부 다 이성성상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존재의 기원의 원칙은 무엇이냐? 유의하여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유의하여 생겼고 유의하여 존재하고 유의하여 살게 되는 것이 우주 법칙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기원의 원칙은 유의하여 존재하고 유의하여 생겼기 때문에 유의하여 살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자기를 위하여서 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주의라든가 개인주의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잘못되어진 사탄의 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되어진 위하여 사는 그 인간은 이타주의, 나를 위해서 남을 피해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면서 상대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존재 기원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발전 법칙은 수수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수수법이 발전 법칙입니다. 그래서 주고받지 아니한 것은 발전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론 가운데 대립투쟁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발전이 아니라 그건 모든 것을 파괴하게 되는 요소는 되지만 발전의 요소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의 요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총칼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오늘 공산주의의 이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원리의 내용은 그런 강압적이고 강제가 되고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심적인 심정과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되어지는 수수작용이 되기 때문에 발전 법칙은 수수법적인 수수작용이 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뭘 주고받느냐? 심정을 원천으로 한 사랑과 미를 주고받게 되는데 수수작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일체가 되어진다는 말은 합성체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 합성체가 발전하게 되면 신생체가 되기 때문에 비로소 수수작용은 발전 법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럼 발전 법칙에 따라서 발전하는데 단계는 발전 단계가 뭐냐? 3단계로 발전하는데 그것이 정분합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존재가 발전하려면 수수작용을 해야 되고 그 발전 단계는 정분합작용이라는 3단계 발전 법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도 발전하려면 이 정분합작용에 의해서 되어지 않는 것이고 개인이 하고 있는 어떤 사업의 발전도 이 정분합 원칙에 의해서 이론을 세우게 되면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발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세워놓지 아니하면은 인간 중심한 자기들 생각이 거기에 발전의 근본이 되어지고 동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배우는 학문, 지식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조직 편성을 하고 되어진다는 자체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리에 살기가 쉽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동기가 하늘이 되고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원리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그 속에서 생활하고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원리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 그 원리는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생활 원리라고도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정분합작용 곧 사랑과 미를 주고받는 수수작용에 의한 수수법적 유일론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이론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짓된 이론인데 그건 정반합작용이고 그 내용은 증오와 미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변증법적 유물론이 바로 이 사탄의 이론이 되는데 이것이 지금까지는 주인 노릇을 해왔습니다. 이제 찬본이 밝히신 이 원리에 의해서 본체론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거짓된 사탄의 이론은 이미 존재 세계에서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사탄 세계인 이 공산주의는 실체적으로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그 존재 세계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산주의 세계는 가정 이상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의 근본 요소는 심정을 바탕으로 한 참 사랑이 되어져 있는데 가정의 이상을 인정한다는 말은 사랑과 심정 세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면 거기는 증오와 미움이란 걸 통해서 대립투쟁이라는 이론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들은 가정 이상을 세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존재하는 기본 단위가 뭐냐?
우리는 원리적으로 볼 때 가정이 기본 단위지만 그들은 사회가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는 구성 요원이 그들이 말한 대로 동무나 친구나 벗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기본 단위는 형제가 되는 것이고 부모가 되는 것이고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 모두 관계성을 맺는 일체는 사랑과 심정을 중심해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심정의 본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 세계는 하나님을 부정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북한이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축복을 통해서 남북의 교차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 이상을 세울 때 이미 북한은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세계는 가정 이상이 들어가면 파괴된다, 없어진다. 그 가정의 핵심은 심정과 사랑이고 심정과 사랑의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공산주의 세계는 아무리 큰 소리쳐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편에서 그런 원칙을 지금까지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이가 주인 노릇하고 거짓이 진짜같이 나타났지만 이제 그런 원칙을 세워서 이것이 나타나게 되면 거짓된 것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빛이 없을 때는 어둠이 주인 노릇을 하지만 빛이 나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빛이 비치는 곳은 어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바로 끝날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의 과제가 남아있고 그 근본은 우주의 법칙이요 천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존재 기대는 사유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유기대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 선의 근본적 기대가 됨과 동시에 절대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과 동시에 절대 가치는 참사랑 중심한 절대성이 그 내용이 된다 하신 말씀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에 대한 결론에 대한 내용이 이와 같이 5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의 기원과 생활의 원칙. 그 존재의 기원과 생활의 원칙은 존재의 기원의 원칙은 유하여 생겼고 유하여 존재하고 따라서 유하여 살아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생활의 원칙은 유하여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 본질적 속성이 심정을 뿌리로 한 참 사랑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위하여 사는 것, 사랑하는 것은 뭘 위하고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것, 만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원래 본성의 근본의 내용이지만 타락한 인간 세계는 원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않고서는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본체 되신 부모인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심정과 인격의 본체로서의 원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속에는 미움과 증오와 원수란 개념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본체를 닮은 인간 자신의 본체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만물을 하나리 사랑하듯이 인간도 그래 사람과 동시에 타락한 세계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속에는 원수란 개념이 남아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존재 생활의 원칙은 보다 공적인 것으로 사는 것이다. 보다 큰 것을 위해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다 공적인 것은 보다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존재 기원의 원칙은 유하여 생기고 유하여 존재하는데 그 존재가 생활하는 원칙은 유하여 살고 사랑하는 것이고 보다 공적인 것으로 사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공적인 주체자이시요 하나님을 닮아난 모든 존재는 모두 공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물의 영자이고 주인된 인간도 공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인간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공적인 것보다는 사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전체보다는 자기 개체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조 목적. 지금까지 우리는
원리에서 창조 목적이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 목적을 중심한 교육에 앞서서 창조의 동기와 목적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창조의 동기가 뭐냐? 이미 말씀했듯이 심정이 창조의 동기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심정은 하나님의 아주 그 근본 본질적 속성인데, 심정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고 하나님의 참 사랑의 뿌리가 되고 하나님의 인격의 핵이 심정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심정은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 그 심정의 충동심이 되어져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게 되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정은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 싶어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창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실체냐 무형에 따라서 그 기쁨도 영원이냐 순간이냐, 사랑의 대상도 그 사랑이 영원한 것이냐 순간적인 것이냐 하고 나타나는데, 그 심정의 본체는 그 대상 자체가 실체를 통해서 영원한 사랑이 주고받게 되고 영원한 기쁨이 주고받게 되는 그런 실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의 동기는 막연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심정이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동기가 되어 지어놓은 그 존재는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고 말이죠. 그 목적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반드시 대상을 통하지 않고는 기쁨이 될 수 없고, 그 대상을 통해서 사랑하고 심정적으로 관계를 맺을 때 기쁨이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은 어떤 대상이 되어야 하느냐? 첫째는 잘 닮은 대상이 된다. 닮지 않는 대상은 주체 앞에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대상은 선의 대상이어야 돼. 왜 그러냐? 하나님 당신이 선의 주체이기 때문에 대상도 선의 대상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완전한 주체이기 때문에 그 대상도 완전한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함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쪽된 남자 여자는 하나님 앞에 반쪽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 둘이 완성해 가지고 하나 되어질 때 비로소 완전한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과 동시에 그 대상은 심정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창조의 동기가 심정이고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심정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의 대상은 심정의 대상이 되자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대상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 3대 축복을 완성했을 때 심정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이제 당신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닮지 않고서는 기쁨의 대상이 못 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3대 독자 외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10년이 넘도록 아기를 갖지 못하면 그 가정에는 대단히 참 걱정과 고민이 있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니다. 아마 그 가문에는 경사 중에 그런 경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달이 된 아기를 낳았는데 아주 용모가 단장하고 잘생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빠 엄마를 하나도 안 닮았어. 저 건너 마을에 김서방을 닮았다, 또는 정서방을 닮았다면 이거 그 가정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은 반드시 부모를 닮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기쁨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못생기고 좀 찌그러지더라도 부모를 닮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주고받는 실체는 반드시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안 닮고 엉뚱한 사람을 닮았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인간은 당신을 닮아 지었지만 타락한 인간은 사탄을 닮아버렸다고 말입니다. 무엇이? 외모는 하나님이 지은 속성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핏줄이 달라졌고 타락된 성품을 가지고 사탄을 주인으로 하고 살고 있는 것이 오늘 타락한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체 대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본체를 닮은 자리에 서야 된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창조 목적의 실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보기에는 완전한 대상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남자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 부부가 되어집니다. 그들은 둘이 하나 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닮은 실체로서의 축복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그 두 사람은 분립된 실체로서의 성장 기간을 완성해 가지고 다시 합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의 분신체로서의 실체 하나님의 아들 딸임과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사춘기를 거쳐서 젊을 때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체적으로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두 부부가 나이가 많아서 60이 되고 70이 되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두 부부는 젊었을 때보다도 사랑하는 그 강도가 약해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모든 존재물이 성숙하고 완숙하는 것은 결실기가 될 때 완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닮아가는데 이 남자 여자가 뭘 가지고 닮아가는 거니? 심정을 바탕으로 참 사랑의 관계를 맺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인체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인간의 생활은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면 인간은 책임분담 완성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지금까지 타락한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후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절대성을 기대 위해서 책임분담 완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서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상으로 서는 것은 우리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계에 가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 사랑의 완전한 대상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부부가 가장 사랑에 성숙하고 완숙해야 될 그 시기에 권태기가 되어지고 싫어하고 까꿀로 들어놓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부부가 옷을 벗고 같이 피부를 맞대고 사춘기 때 젊었을 때 참 뜨거운 그 사랑의 열정을 생각하면서 두 부부가 같이 피부를 맞대고 살았나. 그래야 사랑의 완숙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 지금까지 사랑이 오다가 이게 까꿀로 되어가지고 떨어져 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서로 피부를 맞대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 내용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누가 가르쳐줘요? 하나님만이 가르칠 수 있고 참 부모님만이 아들, 딸들을 교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참 부모는 그 핵심이 심정과 참 사랑의 주인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 교육을 하러 오신 분이 참 부모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하신 말씀이 야, 내가 교주인데 교주가 이런 말씀하게 되면 세상에 볼 때는 상스러운 교주를 할 거 아니냐. 좋다는 것이죠. 문제는 쌍스러운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된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 그 이상 귀한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듣는 인간의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상의 생각은 타락한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본성의 인간은 그 이상 기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그런 입장을 놓고 볼 때 오늘 기쁨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내용은 이와 같이 네 가지의 내용을 담지 않으면 기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자, 그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운행은 사유기대 위에서 운행한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3대 축복 완성이죠. 그게 창조 목적이고 그 기대가 하나님의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사유기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3대 축복을 중심해 가지고 사유기대가 이루어지고 그 사유기대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기쁨이 되어지고 그 기쁨의 기대가 하나님이 운행할 수 있는 기대이기 때문에 사유기대를 이루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기쁨의 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3대 축복은 제1축복은 생육하라 그랬습니다. 제2축복은 번식하라 그랬어요. 제3축복은 만물을 주관하는 주관성 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 결론적인 얘기 말씀드린다면 제일 축복은 생육하라 그랬는데 그건 개성완성하는 것입니다. 그 개성완성은 하나님의 심정과 신성을 닮은 인격 완성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중심에서 분립된 마음 몸은 하나님의 심정과 뜻을 중심에 주고받게 될 때 내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됩니다. 내 마음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 되고 그 마음이 주체가 돼가지고 몸과 주고받게 되면 마음은 주체고 몸은 대상의 자리에 서서 일체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이 몸도 하나님과 일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 몸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해서 일체가 되어지면 그 인간이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신이 일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 인간은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고 하늘아버지 완전한 것처럼 완전한 인간으로서 나아가야 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의 본성이 신성과 심정을 닮은 실체이기 때문에 이런 인간은 천국인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을 할 수 있다. 그래 그 인간들의 교육은 이미 말씀했던 심정교육이 되는 것이 근본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을 중심한 남자 여자가 하나님을 중심해 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될 때 가정 완성하게 되고 그 가정 완성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 완성한 가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두 부부가 주고받게 되면 자녀를 번식하게 되고 그 자녀를 중심한 가정, 사회, 민족, 국가, 세계로 확대되게 될 때 그 백성들은 선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선한 세계가 되고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인간이 되게 되고 그 인간들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규범 교육을 통해서 심정의 인연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하늘의 용사 가운데 심정의 인연으로 세계는 살고 하나로 묶으신 본성의 인연, 심정의 인연을 되지 않고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남자 여자 중심한 가정이 만물을 대하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관성 완성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인 3대 축복 완성하게 되므로 그 세계는 하나님의 이상이 완성된 세계이므로 지상 천상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세계를 천일국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세계 교육은 기술과 지식과 체육 교육이 중심이 된다 그러셨습니다. 따라서 3대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이냐? 축복 결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 앞에 남자 앞에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은 뭐냐면 여자를 주는 것이고 여자 앞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선물로 주신 축복이 뭐냐면 남자를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아무리 못생기고 여자가 아무리 잘생겼더라도 여자 앞에는 남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또 남자가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미남이 되었다 할지라도 남자 자체로서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생겼어도 여자를 대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일 때 그 남자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내용 중에 제일 큰 축복이 3대 축복인데 첫째 축복이 왜 3대 축복은 하나냐?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이상 축복의 자리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은 가정인데 실체를 쓴 아담 해와가 남자 여자가 하나님을 모시고 실체적인 사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을 낳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체인 아담 해와는 완성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반쪽이 되지만 둘이 실체적인 사랑을 하게 될 때 아담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남성적 생식기가 아담 생식기 일체가 되고 해와의 생식기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성 생식기가 일체가 되어 가지고 비로소 무용의 생식기와 실체 생식기가 아담 해와를 통해서 실체 완성돼 가지고 둘이 이 땅에서 결혼하는 것은 또 아담 해와고 사랑하는 것도 아담 해와지만 입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고 채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축복이 없다고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하나를 대신해 가지고 주고받는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피조 만물 세계에 인간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3대 축복인데 그 3대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은
축복 결혼이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참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중심한 절대 순결을 중심해서 절대성을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성은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밑에 내려왔습니다만 절대성은 책임 분담 해방권 완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가정은 천국의 기본 단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구성 요원은 부모, 부부,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성은 상하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가 되겠습니다. 우자는 부부가 되고 전후 관계는 형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정의 구성 요원은 부모, 부부, 자녀가 되고 그들이 관계성을 맺어가지고 하나 되는 길은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상하 관계고 부부 관계는 우자 관계고 형제 관계는 전후 관계인 것입니다. 이런 6 존재가 서로 관계성을 맺는데 그 관계의 중심은 바로 이 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하, 우좌, 전우라고 그랬습니다. 타락한 세계는 여자가 먼저 타락하기 때문에 좌우라고 하는 질서가 바로 행적으로 파괴가 되었죠. 그래서 창조 원리에서는 그 본연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상하, 우좌, 전후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상하 관계와 우자 관계와 전후 관계는 한 점을 통과하는 90각도예요. 왜? 참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 중심이 빠졌어요. 그래서 원리에서 가르쳐야 될 마지막에 본체론 이론은 상중하, 우중좌, 전중후 모두 한 점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해야 될 중심적인 그 핵이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 존재의 중심된 자리에 서기 때문에 7수가 되고 비로소 7수는 가정의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수는 이 분야이기 때문에 하늘을 쏘고 2가 하나 되어가지고 아들 딸기 때문에 땅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사유기대가 세워진 연고로 4수는 땅수가 되고 이 사유기대의 중심적 관계를 맺는 이 6 존재가 하나님의 심정과 참사랑을 중심해 가지고 일체가 되기 때문에 비로소 7수는 가정수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천국의 기본 단위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 구성 요원들이 모든 존재 세계의 기본 법이 되고 모든 존재 세계의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관계성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성의 일체는 하나의 통일체가 되는 것인데 그 중심을 중심해 가지고 하나 되는데 그것이 참사랑이고 심정의 본체 대신 하나님을 중심해 가지고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동기는 하나님 동기가 되고 중심도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이 내가 중심이 되고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정은 실체는 부모가 중심이 되어 있죠. 자, 그렇지만 모두가 다 주인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부모도 그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부부도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고 아들, 딸도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부모는 신앙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아들, 딸들은 자기식으로 산다. 이거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말씀했듯이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성자의 가정의 도리는 모두 가정의 구성 요원이 성자, 성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동안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지상천상 세계의 왕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실제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가정의 질서는 우주 질서의 기본이 되고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했던 하늘은 3수가 되고 땅수는 4수가 되고 가정은 7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이 가정의 질서가 되고 또 가정의 모든 구성 요원으로서 갖춰야 될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 전체가 이루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가정의 구성 요원이 전체가 한결같이 지키고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일심통일입니다. 마음이 통일돼야 돼요. 그럼 마음이 통일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는 마음이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막연하게 하나님 중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본체가 심정과 참사랑과 인격이고 원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절대성의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 연거로 그 가정의 구성 요원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그 원칙을 따라서 일심이 되고 통일체가 되어야 된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하고 순핏줄을 가지게 되고 순수한 사랑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절대성이라고 하는 이상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 가정의 구성은 모두 순결하고 순혈 그 다음에 순의 절대성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정 전체의 구성 요원은 효자, 충신, 성인,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해야 되는 것이고 참 사랑을 하고 참 사랑에 감흥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다. 참 사랑만 한 것이 아니라 참 사랑에 감흥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참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과도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은 사랑의 감흥적인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관계를 맺고 또 인간과 인간도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은 무한히 투입하고 잊어버린 것인데 모든 것이 새롭게 발전할 때고 새롭게 시작할 때는 반드시 투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은 좋아하고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가 부모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시작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투입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모든 정성과 생명까지도 당신의 거룩한 성체까지도 투입하면서 가진 모든 재물도 다 투입하면서 그 이상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기대를 세워놓은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책임자들이 그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맡겨놓으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동기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사랑의 실체적 생활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은 새롭게 출발하고 시작하게 될 때는 무엇인가 투입하는데 그 투입이 바로 뭐냐? 참사랑이거지요. 그래서 참사랑은 누구나 다 좋아하고 참사랑이 있는 곳에는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도 참사랑의 실체가 되어졌을 때 어딘지 통하는 것이지 참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맥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사랑에 기반은 가정인데 참 가정은 부모, 부부, 자녀가 서로 관계를 맺고 사는 곳이다. 따라서 이 관계를 맺고 사는 요소가 바로 뭐냐면 참사랑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심정을 바탕으로 한 참사랑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적인 관계성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소망이 무엇이냐? 인생의 소망은 본향 땅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가정맹세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 본향 땅은 타락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잃어버린 본향 땅을 찾아가는 것이고 내가 태어난 본향이 무엇이냐 어디냐 그랬을 때 생식기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 생식기는 남자 여자의 생식기가 있는 남자의 생식기는 정자가 있고 여자의 생식기는 난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정자는 씨고 난자는 씨를 키우고 완성시켜야 될 알이라 그랬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씨 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자는 난자를 먹고 살고 난자는 정자를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본향 땅은 참사랑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생식기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본향 땅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절대성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중 목적.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닮아 지었기 때문에 성상적 부분과 형상적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상적 부분은 성상적 목적이 있고 형상적 부분은 형상적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상적 목적은 전체 목적이란다면 형상적 목적은 개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목적은 공적인 것이란다면 개체 목적은 사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목적은
개체의 목적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될 책임이 있고, 개체의 목적은 개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목적을 위해서 개체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당신 속에 있는 성상 형상은 통일체로 되어져 있는 본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도 전체적인 목적임과 동시에 그 이상을 이루는 그 실체가 인간들이고 모든 존재 세계의 가치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생활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닮은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자기중심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사적인 것이 있으면은 공적인 것도 있는데 그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모든 존재 세계는 에너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에너지는 에너지로 존재하면서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소립자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소립자는 소립자로 존재하면서 원자를 형성하고, 원자는 분자를, 분자는 식물을, 식물은 동물을, 그리고 이 모든 존재 세계가 마지막에 완성 실체로서 나타나는 것이 인간인데, 그 인간 하나가 완성하게 되면 전체를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하지만 이가 타락하면 전체를 다 잃어버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완성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하나님은 다시 그 에너지의 본체로서의 전체의 관계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개인을 넣고 볼 때 개인은 개인으로 존재하면서 가정의 구성 요원이 됨과 동시에 그 가정은 가정으로 존재하면서 시족, 그 시족은 민족, 그리고 국가, 세계, 천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완성되어지게 되면 천주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 천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일체가 되고 하나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인간은 천주의 중심된 주인이 되지만 그 객체인 인간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존재는 연체적 관계를 가지고 있고 유기적 관계를 가진 실체들이다. 그래 모두 다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게 되면 이 두 부부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외적인 내용은 다 갖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세상에서는 무슨 기라고 그러나요, 그게? 예? 나이가 벌써 40대, 50대가 되지만 무슨 기라고 그러나요, 그게? 경령기가 아니고 그 남자는 젊은 여자를 찾아가고 싶어하고 또 나이 많은 여자들은 젊은 남자를 찾아, 그것이 바로 권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런 자리를 넘지 못하면 바람피게 되는 것이요, 가정을 파탄한다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젊었을 때 그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이 두 부부가 끝까지 영원토록 완성해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그런 내용까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부부는 잠을 잘 때 옷을 벗고 서로 살을 맞대고 살으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부모님 가끔 저희들 만나면 그렇게 살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은 이미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괜히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살 때 가장 중심된 생식기를 붙들고 만나서 살고 생식기 붙들고 살면서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죽을 때 생식기 붙들고 죽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아들 딸 자식들이 모두 둘이 하나 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내용은 다른 거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생식기 붙들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식기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니고 상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식기는 인체에서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 가장 귀한 것을 사탄이는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쌍스러운 것으로서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인간들은 가장 귀한 것을 그 얘기만 하면 얼굴이 벌거지고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살려고 한다. 아니에요. 그 이상 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뇌보다 더 중요하고 인체의 어느 분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장실에 가면 사당시 일 보고 나올 때 손을 씻죠.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원칙은 화장실을 가기 전에 사탄색의 땅에 흙을 먹고 뭐지 된 걸 다 깨끗이 물로 씻고 나서 그리고 일을 보는 것이에요 원래는. 근데 까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까꿀로. 무슨 말 알았어요? 남자들도 그렇습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근본으로 우리는 잃어버려 까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자체가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함부로 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더라도 제일 먼저 어디를 귀하게 생각하고 씻어야 될 것인가? 머리가 아니고 사실은 생식기인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목욕탕에 가서 갑작스레 어려운 일 당하면 전부 어디부터 가리는 것입니까? 가슴 아니면 생식기부터 가리는 것이에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인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잘못되어져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낀 것으로는 다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상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두 부부가 살다가 죽을 때는 둘이 똑같이 죽진 않잖아요. 먼저 가는 분을 놓고 나중 가는 부부는 반드시 그분에 대한 모든 전체를 머리 발가락에 다 뭐라고 그래요? 성수를 가지고 수세를 하고 나서 옷을 입히기 전에 다 자녀들 다 나가게 하고 그 남편 앞에 부인은 생식기를 붙들고 기도하고 보내야 된 거예요. 이걸 붙들고 모든 가정을 만들고 아들 딸을 낳고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세운 바로 이 존재의 가치가 이 자리인데 이제 먼저 보내시니 영계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렇게 보내야 된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게 또 그 다음에 남편이 먼저 갔을 때는 아내가 그런 조건을 세워놓고 마지막에 생식기를 붙들고 기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식기가 잘못되어 가지고 거짓되게 살다가 그런 생활을 하기가 어렵지요.